자, 오늘은 사무엘상을 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권이 시작되게 되는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1, 2,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부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되고 2부는 사울 그리고 3부는 다윗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무엘 외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는 그런 또 흔적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책입니다. 이 기록된 연대가 이제 기원전 10세기경부터 11세기 그 사이에 한 100여 년 가량 되는 그 기간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요. 이 사무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그 죄의 뿌리는 시기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그 악연, 끈질긴 악연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시기심에 눈이 먼 사울은 자살로 자기 삶을 마감하죠. 최초의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아담과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었던 카인도 동생을 시기해서 결국은 또 살인을 저질렀고요. 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번영했을 때, 잘 나갔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무엘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그 자식들은 또 부패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사무엘이 이제 늙었을 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되는데 이 아들들은 이제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뒤로 뇌물을 받고 그런 잘못된 재판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패역한 그런 아들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낳았고요. 이 엘리의 자식들은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아주 도덕적으로 그런 폐륜화에 가까운 그런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심판하셨죠. 이제 이 개요를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며 에브라딘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였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이제 곧 탄생하게 될 출생하게 될 사무엘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요. 엘가나는 이제 원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던 장소는 라마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에 거주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원래 자기의 어떤 일정한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신앙심을 북돋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각 12지파의 골고루 나누어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다른 지파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경건함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고 그리고 또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굉장히 영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당시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실로라는 장소는 그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 회막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 텐트와 같은 형식의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 계속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할 때 이 텐트와 같은 그런 성막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제 성전 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실로라는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3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매년 뭐 한두 번씩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실로에 누가 제사장이었는가 하면은 이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마 이 사사의 역할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주 패역한 두 명의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는 원래는 그 엘리 가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그 후손이 아니죠. 엘리의 그 가장 위에 조상,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 원래는 아들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세 시대에 죽었죠.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이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긴 창을 가지고 사람을 그 간음한 남녀를 찔러 죽였던 유명한 그 제사장이 바로 비느하스고요. 엘르아살의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제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다말의 후손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제물들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는 한 몫씩 주고 한나에게는 값진 부분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몹시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더라. 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실로로 올라갔을 때가 이제 아마도 6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남자들은 너희는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가서 얼굴을 보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6월절, 그리고 추수절, 그리고 장막절. 이 1년에 3번 동안은 의무적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사람들은 율법도 계명도 거의 많이 잊어먹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1년에 한 번씩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을 택해서 아마도 이 엘가나가 실로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제사장의 몫을 떼어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식구들이 이제 또 같이 나눠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이 엘가나는 특별히 한나에게 더 좋은 부위의 고기를 더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엘가나는 한나를 그 부인이 두 명이 있었지만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비록 자식은 낳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된 배경도 어느 나라든지 그 과거의 이제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대를 잇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고 고대 중동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아마 대를 잇게 하려고 두 번째 부인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아들도 있었고 딸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한나는 마음이 좀 굉장히 무너졌겠죠. 왜냐하면은 여인의 입장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 당시였고요. 더군다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부인보다 첫째 부인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자식은 낳지 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고기 그리고 더 많은 부위의 음식을 배분해서 자기 아내에게 줬습니다. 한나에게. 근데 그걸 보고 두 번째 부인이 질투가 아주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두 번째 부인도 불쌍한 사람인 거죠.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욕구가 둘 다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부인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두 번째는 자식은 낳았는데 그 남편의 마음은 한나에게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은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분인나는 자기는 두 번째 부인으로 남편한테 씹어서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줬는데 남편은 자기보다 큰 부인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항상 지켜만 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가서도 남편이 이제 자기 한나에 대해서 자기보다 차별 대우하는 것을 보고 분인나도 나름대로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큰 부인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남편 앞에서 직접 그러진 못했겠지만 이 큰 부인이었던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발언을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녀의 대적, 한나의 대적이 곧 분인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분인나는 한나를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둘이 있는 장소에서는 대놓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너는 여자가 자식도 낳지 못하냐 그러면서 너는 언젠간 남편이 너를 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뒤에 이제 계속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태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부위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에 열매가 맺혀진다. 인간이 잉태를 한다.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 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공들여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몇몇 부부들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목회자 부부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전부 정상이에요. 근데 임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낳았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서 분인나가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음식을 먹다가 도저히 마음이 상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한나가 기도할 때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이제 그저 기도만 한 것은 아니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언약, 새로운 약속을 맺는 것을 이제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당연히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평생의 소원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사나이를 주시면은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영원히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드린 거죠. 이 한나가 하나님께 사나이를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대목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시린들은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할 자들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지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 나시린이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누굽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고요. 또 신약 시대를 열 때 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 이 사람도 역시 나시린이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가 제사장은 이제 두 아들들이 맡았지만 어쨌든 엘리는 이제 늙어서 성전 안에 앉아서 사람들과 어떤 제사 드리거나 이제 어떤 때로는 기도를 이제 요청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가 앉아서 보니까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봤을 때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주정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울면서 뭐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들리지 않고 그냥 흐느껴 울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인이 술 먹고 취해서 주정하는 것으로 아마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분별력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고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네 청혼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녀와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은 엘리는 한나한테 가서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서 주정하고 있느냐. 이제 술을 치우라. 포도주를 치우라. 아마도 술 먹고 주정하는 것 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슬픈 영을 지닌 여자입니다. 슬픈 마음을 품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벨리알. 사사시대에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은 악한 자식들이다. 아주 파역무도한 놈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짐승의 자식들이다. 뭐 이 정도의 그런 심한 욕인 것 같습니다. 벨리알의 딸로 엘리가 이제 몰아가는 건데 나는 벨리알의 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벨리알의 자식들은 자기 자식들이 벨리알의 자식이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산부자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징벌을 받는데요. 자기 자식들이 벨리알이면서 오히려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한나가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의 딸처럼 네가 언제까지 독주를 마시고 이렇게 취해서 주정하고 있겠느냐 이런 망발을 내뱉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데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믿음 없고 분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중세기에는 이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던 시대가 바로 이 기독교 역사의 아주 흑암기였던 이 중세기 시대였죠. 이 한나가 이제 나는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무안해졌겠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네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당시에는요. 적어도 한나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람의 축복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한나가 믿게 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질 않아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근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방이었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그 즉시로 집에 있던 하인이 병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한나도 역시 비록 이 좀 부패한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19절부터 23절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그들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심이더라. 한나가 임신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와 그의 서원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로 주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머물게 하리이다 하니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좋을 대로 하여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 여인이 머무르면서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에게 젖을 주더라. 자,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하룻밤을 그 라마의 그 실로에서 묵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이제 그 한나가 이제 동침을 하고 그 이후에 한나가 임신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서원대로 된 거죠. 이제 1년 동안 다시 1년이 또 지나갔죠. 그러니까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쯤에 다시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실로로 가서 제사 드릴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어렵고 데려갈 여러 날 거쳐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는 가지 않고 아이를 집에서 기른다고 합니다. 젖을 뗄 때까지 내가 내 품에서 아이를 기르다가 젖을 뗄 때 내가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엘가나가 그걸 듣고 허락을 합니다. 그 좋을 대로 해라.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살 정도 이제 젖을 뗄 나이가 이제 보통 한 3살까지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3살이면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기도 어느 정도 알아듣죠. 그렇지만 이 아이를 제사장들이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늙은 이 엘리와 그리고 또 패역한 이 두 자식들이 그 어린 사무엘을 제대로 기르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어린 사무엘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던 그런 여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여인들과 또 동침한 놈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패역한 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그 회막에서 자라는데 그 봉사하는 여인들이 아마도 이 사무엘을 좀 돌봐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제 원래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당연히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고. 근데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레위인들은 30세부터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50세까지 20년 동안 봉사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 한나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레위인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엘가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그때 한나와 사무엘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는 서원해서 낳은 아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잘 양육하고 이 아이를 기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 어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 행태, 매년 예배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행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이다. 한나는 이제 그쪽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정해진 예배.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질 때는 주일날 한 번입니다. 예배 참석했을 때예요. 그때만 말끔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일부 봉사를 하고 헌금도 바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성경책은 어디 내팽개쳤는지 모르고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주일날 되면 다시 또 성경책이 어디 갔지 찾아서 또 교회에 오고 자, 이런 신앙 행태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나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습관적인 그런 신앙 행태보다는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정해진 때만 와서 나를 보고 가지 말고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가 아닌 전체를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에도 보시면 이 엘가나가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서원과 관련돼서 이제 한 말인데요.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했더라도요. 남편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여인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이 서원한 걸 남편이 듣고 그게 좋게 여겨져서 그걸 허락하면은 여인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를 드리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했던 서원은 하나님 앞에 유효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수로라도 서원을 하게 되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그 서원을 인정할 때는 그게 유효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당신 그건 아니야. 당신은 너무 무리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어. 나는 그걸 허락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무효화하시는데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바로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도 동의하고 그리고 이 한나와 같이 너무나 어떤 마음 가운데 큰 슬픔과 그런 자식을 낳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애절한 그런 마음에 있는 여인은 서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원을 한번 뱉었으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숫송아지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의 전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니라.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가 구하며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진 자니이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이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3마리, 소 3마리와 그리고 가루 한 에바와 그리고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주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송아지 3마리를 이제 가는데 3마리를 다 바치는 거죠. 제사가 이제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는 어떤 제물은 뭐 그냥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제물은 죽여서 번제로 태워 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드리는 그 제사의 종류가 다르고 예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매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뭐 11조 개념의 어떤 그런 매해 드리는 예배로 또 한 마리는 또 바쳤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지 않습니까? 소원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도 중요하지만 한나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이 뭡니까? 대적에 대한 원한이었겠죠. 이 같은 여인이었던 분인나의 공격을 받는 것이 한나는 죽기보다 싫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인의 자존심을 날마다 긁어대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이 같은 한 집에 사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아들을 낳게 됨으로 이 한나의 모든 원한은 풀렸죠. 통쾌하게 복수를 하게 된 거예요. 너만 자식을 낳냐? 나도 아들을 낳았다. 이것으로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분인나는 자식 못 낳는 여인이라고 조롱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한나는 비록 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기꺼이 이제 내 복수가 끝났으니까 나는 자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품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쳤겠죠. (27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읽으신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내가 구했던 것,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친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진 자니이다. 이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나시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쳐진 존재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건 나시린은 목회자들에게만 구별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겉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머리를 길든 자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일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나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도리죠.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진 자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특별한 존재들만 바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주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부만 드리면 되지 뭐.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행태보다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더 옳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피로 맺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거는 바로 서원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나는 주께 바쳐진 자다. 나는 나시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입니다. 물론 이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요, 그 이후의 삶은 주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첫 장, 1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신정 왕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지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출생했을 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했을 때였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시죠. 처음에는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한나가 서원 기도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태에서 자라난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또 여실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를 원했지만 이 사사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스라엘이 계속 부패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의 마지막 때에는 백성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한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패했으니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주변의 나라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전쟁에 나가게 하고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마지못해 왕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울이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탁월한 지도자를 그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왕을 기름 붓게 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될
다윗에게도 이 사무엘은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이 이제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다윗을 택하신 거죠. 두 명의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같이 이런 혼돈한 시대에 지도자가 정말로 탁월한 영도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인도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암흑의 때입니다. 가장 부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기에는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사무엘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가 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엘리와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벨리알의 자식들과 같이 이 패역한 사람들, 이 불의의 사람들, 이 악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왕,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은 온 땅을 천년간 이 땅을 다스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그래서 완벽한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년간 이 땅을 다스려 나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주를 위해 바쳐지는 그런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